2025년 1월 5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9장 29절의 본문을 가지고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과 2025년 특별히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우리는 동일하게 주어진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고 그 24시간이라는 동일한 하루하루가 모여서 1년이 되고 또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1월 1일부터 새로운 1년 365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은 큰 차이가 없지만 굳이 365일 단위로 1년 1년을 한 해 한 해를 구분함으로써 우리의 마음가짐이 조금은 새로워지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2025년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또다시 걸어가게 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1년 후에 2026년이 시작되는 즈음에 해서 또다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6년을 시작합니다라고 아마 표현을 또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반복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2025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확실한 그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그렇게 2025년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5년을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타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읽으면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그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영원히 속해 있는데 이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5년을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2025년을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귀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눈으로 읽고 또 입으로 소리내어 읽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듣고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마음에 새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발로, 손으로 실제로 실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 이 드러난 일,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66권의 성경 말씀을 오롯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계속해서 신명기 29장 29절에 보시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이 부분이 먼저 나와요. 자, 우리에게 감추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두 개의 아주 충격적인 사건들이 있죠. 하나는 계엄을 선포한 일과 또 하나는 공항에서 무안공항에서 비행기가 폭파한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을 우리 가운데 미리 11월 달 때쯤 미리 예측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부터 한 두 달 전에 이 두 가지 사건이 2024년 말에 그리고 이 연초에 이렇게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이 두 가지 큰 이벤트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신명기 29장 29절에서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여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하는 일은 참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물론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러한 직업들이 나중에 생길 것이고 이러한 직업은 없어질 것이다. 이런 예측은 가능하죠. 그런데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돌발 변수가 생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우리는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도요. 미래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했어요. 즉 내가 이렇게 올 한 해는 살아야지, 또 앞으로 5년 뒤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준비하고 10년 뒤에는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사라집니까?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죠. 불과 한 5년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 코로나라는 것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를 예상했던 사람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진로가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부로 교만하고 함부로 잘난 체하고 함부로 미래에 이렇게 내 인생이 펼쳐질 거야 라고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정짓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단정짓지 마십시오. 나는 이미 끝났어. 내 인생은 소망이 없어. 이런 생각도 이런 말도 내뱉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미래는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은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의 미래 그리고 이웃의 미래를 타인의 미래를 함부로 단정짓고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이웃을 위해서 그 타인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쉽사리 정죄하는 그 상대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특별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잠언 16장 9절을 보시면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정죄했던 그 이웃의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빛을 보내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다 다르게 비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어렸을 때 비치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이가 좀 들어서 고생할 만큼 하다가 이 생명의 빛이 비추이는 거죠. 그 생명의 빛이 비추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함부로 타인의 인생을 그리고 나의 인생을 함부로 결론 내리거나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확실한 미래가 하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춰진 게 아니라 명백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죽음의 시작은 어디였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값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 죄의 시작은 어디였죠?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선악과 사건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된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 사함 받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생을 얻는 길이 또 열렸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정해진 게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죄된 인간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소망을 보내주셨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다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그러한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다가 이 땅에서 육신이 죽음을 맞이한 자는 어떠한 축복이 있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즉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나타난 확실한 영적인 미래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미래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감춰진 일이 아니죠. 나타난 일입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 동안에는 우리에게 미래는 감춰진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기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축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 드러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2025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귀로만 듣고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기만 하고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암송하고 새기고 듣고 깨달은 말씀을 내 몸으로 손으로 발로 실천하며 행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감춰진 미래에 가장 안전하게 그 미래를 걸어갈 수 있는 축복된 길입니다. 시편 23편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길. 그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길을 걸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길에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2025년 한 번은 가보지 않은 이 길을 이미 드러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내세의 미래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음 이후에
내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알 수 없는 미래를, 어두컴컴한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나타내 주신 성경 66권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온전히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2025년도에는 말씀을 단순히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하고 암송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읽고 암송했던, 그리하여 깨달았던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약속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실천할 때 내 인생이 빛처럼, 정오의 빛처럼 그렇게 축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